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이 드디어 그 문을 엽니다. 부평성전 지하 2층에 마련된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은 밝은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7월 9일 토요일에는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의 시작을 축하하는 도서관 개관식 및 개관 행사가 열립니다. 1부 개관식에는 4인조 파페라 그룹인 맨소울즈의 공연과 도서관 투어가 준비되어 있으며 2부 개관 행사에는 마술 공연, 인형 뮤지컬, 영화 상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개관 행사로는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체험 활동으로는 가죽공예 체험, 인생 네컷 사진관, 닌텐도 게임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출출한 배를 채워줄 먹거리 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의 첫 걸음에 동참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 선물, 도서관 등록 시 타포린백을 증정하며 추첨 행사를 통해 에어팟 프로, 자전거, 킥보드 등의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이 무사히 개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관식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4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은 맥주 감사 주일 헌금 계좌 또는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봉헌하시면 됩니다. 7월 4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1부 오전 5시, 2부 오전 6시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은 새벽 기도회 장소가 대예배실에서 지하 2층 글로리아홀로 변경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온라인 생중계는 2부 오전 6시 예배만 진행됩니다. 7월 10일부터 주승중 위임 목사의 선교적 삶을 향한 부르심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총회에서 우간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는 김원희, 김회숙 선교사의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새가족들께서는 예배 전에 안내 데스크에서 새가족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예배 정병단의 기도 모임과 라파 정병단의 활동이 7월 3일부터 대면으로 재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잉글리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지친 몸에는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는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와 무관한 예배가 아닌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옮겨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순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말씀으로 임재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주한 온돌방은 아니고요. 오늘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주한 온돌방 영상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또 선교적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저희 주한교회가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소외계층을 향해서 참 많은 손길들을 내밀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이만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눌 소식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전도 협의회에서 우리 부평성전의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 1억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감소비운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서 실업인 선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중 필요한 분들에게 구제비로 1억 3천여만 원을 또 흘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적 삶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밖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의 섬김은 참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미추홀구청, 남동구청을 통하여서 총 8천만 원의 구제비가 그리고 인천 내 10개의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격려 물품을 마지막으로 월드비전과 실로암 개안수술, 인천 세종병원, 인천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약 8,700만 원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3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 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흘러갔고요. 또한 이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모아서 월드비전 결식아동과 한국심장재단 어린이 심장병 돕기로 4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우리 청년국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년국에서도 기쁨의 51 프로젝트 조이런을 통해서 122명이 4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서 80개의 조이런 상자를 인천 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주한교회가 주변 지역과 또 소외된 이웃을 향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또 했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참 많은 섬김의 손길이 뻗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1월에는 외국인 선교국에서 미얀마 난민을 위해 겨울옷을 수집했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향해 또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모아 사김과 섬김을 통해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이 귀한 헌금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향해서 또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며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새기며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샬롬. 네, 타이밍을 놓치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 기억하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또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귀한 6개월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임입니다. 그죠? 처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설레이죠.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처음 만남,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그 만남은 그 수많은 만남 중에 하나는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지만 내가 처음 했던 일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이 주는 설레임, 기억, 이런 추억 같은 것들은 참 우리에게 주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기억은 참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 어떤 기억이 내 안에 강렬하게 남아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주부를, 제가 주일날 아침이면 새벽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주무시는데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차려 먹고 나와가지고 주부를 인쇄소에서 찾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각 곳곳에 놓고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제가 책상 다 맞춰놓고 불 켜고 준비해 놓았던 기억이 딱 떠올랐습니다. 3년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특별한 기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던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기록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을 다 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밤새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새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이들이 잡은 게 없구나. 이것을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허탈하고 극도로 피곤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미 그물도 다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물론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배에 오르더니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부도 아닌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자기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배 불러가지고 같이 그 물고기를 배에 올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사건으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부름받은 그때의 감격과 또 그때의 놀라운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의 기억만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이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물고기를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몇 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이해할 법도 합니다. 저희가 이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판명되었던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에 체포되셨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온 수백 명의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겁이 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왕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중범죄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리고 빌린 무덤에 그저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것까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꺼번에 겪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첫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꿈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몇 주 동안 겪었던 일 또한 너무나도 강렬하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공허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는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해도 정말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겠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았어야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허무함과 또 충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뵐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 허무함, 충격, 어떻게 주님을 염치 없이 뵐 수 있을까? 어떻게 염치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염치도 없이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책의 목적을 기록하고 20장이 끝납니다.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요한은 21장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책이 다 끝날 것처럼 20장이 끝났지만 21장을 이어서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다시 갈릴리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갔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잔인한 도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제자들 마음속에 더 크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겁니다. 기왕에 떠날 거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 그래, 내 고향으로 가자. 탁 트인 바다가 있고 출렁이는 바다도 있고 그곳에 가면 내 힘든 마음도 위로받을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문제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갈릴리로 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참다 못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갈릴리로 온 이유는 그냥 한가하게 물고기나 잡으려고 온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물고기 잡는 일을 또다시 시작했을까요?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실망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목적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들이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깊이 실망했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마음 한구석에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을 따라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따라갈까,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가득 채웠던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엄청난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묻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다 덮여버린 겁니다. 처음에 그 감격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이 다 덮여져서 잊혀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를 제자들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평생을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물론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밤에 1시간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적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물은 내리고 있고 물고기는 잡으려고 신용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때 내가 했던 일들, 이런 일들만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그 실패의 기억들이 아직도 베드로의 머릿속에 가득한데, 여러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믿음도 실패했고 삶에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어쩌면 그날 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서 한 9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밤새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손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요. 배 오른편, 배 왼편, 앞, 뒤 할 거 없이 아마 다 내려봤을 겁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면 잡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오른편에 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무시하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만났던 그 시간과 오늘 지금 이 밤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과 아마 오버랩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생각이 번뜩 제자들의 생각 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렴풋이 멀리 보이는데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일을
지나고 나서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때 만났던 주님이 바로 저기 서 계신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저기에 서 계신다라고 요한이 소리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한 90m 정도 헤엄쳐 가려고 생각했나 보죠.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헤엄쳐서 가고 싶을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3년 전에 이곳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 짧은 찰나에 확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육지에 올랐고 또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가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쳤을 때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마 베드로가 떠올랐을 텐데, 숯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확 차가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불을 쬐다가 부인했거든요. 숯불을 보면서 어쩌면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헤엄쳐서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멀찌감치 서서 그걸 예수님과 그 숯불을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강렬한 추억과 그 좋았던 은혜의 시간들이 크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은혜의 시간을 덮어버린 안타까운 아픈 그 기억들이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왜 그렇게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먹을 생선 준비 못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은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고기입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느냐? 그때 잡았던 물고기처럼 오늘도 나를 만나서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라고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뭔가 일을 해도, 힘들게 일을 해도 성과가 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밤새 일을 했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육신의 피로와 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때 식사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의 그 추억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얼마나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떠올리면서 이날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좋았던 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은요,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을 다시 끄집어내신 겁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것들, 너무나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을 예수님은 다시 끄집어 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또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때의 사명을 예수님은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가라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힘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지쳐가기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힘만 들고,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계속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그 문제에 잠식되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큰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은 순간이 없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사역했던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좋았던 그 기억들을, 그 추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텐데 교회 가서 정말 땀 흘리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그 일들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했던 추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꺼내보십시오. 여러분, 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때, 여러분 그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오늘 제자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좋았던 그 시간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좋은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 요한이 외쳤던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주자주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시라,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좋았던 그 추억과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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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찬양 다 기억하시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과 좋았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우리 주님과 행복했던 기억,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 주님과 행복했던 그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기억하고
주님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했던 그 감격의 고백이 이전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제자들을 또다시 주님의 제자 되어 사명자 되어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그 은혜 시간들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긴급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환우분 있는데요, 우리 고동석 성도님입니다. 우리 요관암 판정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회복도 빨리 되게 하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 있으면 그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동석 성도님, 하나님 요관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이 수술 가망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후에 항암 치료도 받을 예정인데 하나님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고동석 성도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여생 살아갈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과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그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과 좋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주님 때문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좌절하고 낙담하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며, 염치 없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나에게 오셨던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동석 성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간한 판정을 받아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셨는데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 치료도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그 기적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어떻게 다 고백하며 그 사랑 어떻게 다 갚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2년 6개월 동안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쳐진 이 예물도 하나님 허튼 곳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시라, 그때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